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4페이지 124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124페이지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마태, 마가, 누가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은 채 착한 자는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무리한 제천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길훈섭 성도님이죠? 네. 특송 준비 안 하셨어요? 네? 특송?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예배드릴 땐 특송 하시라고. 왜요? 아, 찬송가요? 그럼요. 찬송이 예배드리는데 그럼. 한번 그래요? 그럼 좋아하시는 찬송 한번 더 불러야 되겠네. 좋아하시는 찬송. 저는 특송을 한번 오시면 특송 하시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안 했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길 성도님이 좋아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참 이 찬송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94장 옛날엔 그전엔 102장이었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찬송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94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가사가 참 좋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믿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 중심으로 불의한 재판장에 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말씀 잠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본문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불의한 청지기,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한 명 있었는데,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자의 그 주인의 재산을 탕진시키고 다 저거하지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 청지기를 불러서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너 이제 그만둬라. 우리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저걸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 보던 것을 세마라 그렇게 말하죠.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때요? 내가 나가서 일을 하니 몸도 약하고 뭔가 하려니 제대로 할 스타일도 아니고 삶의 스타일이 그냥 주인 밑에서 부담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지기한테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비록 주인 돈이지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덕을 봤을 때 나를 다시 부를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주인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기름 빚진 자에게는 100통의 기름 빚졌으면은 80통 쓰라고 하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50석을 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했는데 주인은 그 청지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나 어떤 도덕적인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남의 것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지 것도 아니면서 생색내고 뭔가 그런 모습으로 해서 이해가 안 되는 주인은 이 청지기가 주인 것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인은 이 청지기를 보면서 자기 재산을 탕진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했는데 왜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더 넓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청지기가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뭐 꼭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만이 아니라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인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힘든 자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내가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듯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 주인이 볼 때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비록 주인의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또 좋은 기회도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지기의 어떤 면이 우리에게 참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가 청지기의 어떤 면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이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잘못을.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청지기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어떤 변명하거나 어떤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나의 잘못한 면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것임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비록 내 것은 아니, 물론 내 것 가지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지혜로운 청지기다 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할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인의 재산을 맡고 있습니다만 비록 그것을 처음에는 잘못해가지고 꾸중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나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내 주변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더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좋은 면들을 보여주고 조금이나마 미색나마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 지난주에는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옳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주인으로부터 지혜롭다 칭찬받은 청지기였습니다. 오늘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또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이 그때 그 지역에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말하면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 찾아가서 계속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좀 도와달라고,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이 과부가 계속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마는 재판장은 처음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과부는 계속 그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여인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1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불의한 재판장을 들면서 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건 꼭 기억하세요. 오늘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합니다. 뭡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셨느냐.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물며 그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금방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부딪히는 문제가 있으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요구를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주시는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비록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래 끌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시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오래 기다린 거고 내가 생각할 때 내 원하는 때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오래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할 때 내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발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바로 하면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타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 떠날 수도 있고 그걸 들어주면은 오히려 더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원한 들어주는 것, 그 응답하시는 것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처음에 성경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무슨 경고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그게 좀 기다려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응답하면 안 되겠다면 응답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는 응답 안 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응답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응답하면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세상에 나가서 이상한 일하고 이상한 저거 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피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응답이 안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불의한 재판장도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으시는 분이시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래 간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는 것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랜 시간이 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뭡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다.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은 아마 이 프레이포유교에서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앞으로는 이제 제가 기도를 많이 강조할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젖걱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광야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70년, 80년, 100년을 삽니다마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에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이 평탄하고 순탄합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배고픔도 있고, 때로는 목마름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일도 터지고, 때로는 적들이 공격해오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순탄한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노력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또는 어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도움받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웬만한 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삶에 붙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은 인간의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전자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그전에는 큰 빌딩이나 호텔 같은 데 가면 마스터키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어떤 방이든지 다 열 수 있습니다. 그죠? 내 방뿐만 아니라 하나 정해진 방뿐만 아니라 어떤 방이든지 그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은 다 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스터키가 되어가지고 내 인생의 삶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어려움이 있어도 다 건져줄 거다. 너희들이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 거다. 그러면서 37절인가요? 37절에 보면은 그래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야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은 많이 하십니다. 좀 편안하게 해주고 건강해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풍성해 해주고 약속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그래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검에 기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를 향해서 구하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열리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안 하면서 하나님께 해주시겠지. 이거는 아니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면 미신을 믿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 제가 몇 가지 참고 말씀만 몇 가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 제가 5가지를 정해봤습니다.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 급한 일이든 느긋한 일이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금방 응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평안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면 얼마 지나지 않았을 것이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다 떨쳐버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간에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유의해야 될 것,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오늘 1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을 때 이 과부의 원한을 재판장이 들어줬던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내 문제와 성경 말씀 연관시켜 가지고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들어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적인 욕심을 버려야 함을. 인간적 욕심. 야고보서 4장 2절 마지막 부분하고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쓴다는 뭐예요? 내 어떤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피해야 된다. 그냥 선한 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부처럼 불의한 이웃을 위해서 뭔가 쓴다든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든가 조금 이런 데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염려를 버려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인간적인 욕심을 버려야 된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떨쳐버릴 것은 떨쳐버리고 벗어날 것은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말씀하셨죠. 하물며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래 가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제때에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펼치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또 제때 꼭 필요한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간구,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또는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내 힘에 벅차고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케 하시고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들을 사랑하사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전해준 말씀을 또 성도님들에게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또 내가 생각할 때 길고 어렵게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 제때 또 내가 꼭 필요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 붙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담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게 하시고 해결케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삶 속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프레이포유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 붙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담대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성의케 하여 주옵소서.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 다음 주에는 더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프레이포유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또 저들을 통해서 이웃의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유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주께서 굳게 지켜주시어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해결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자유함과 평안함과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저들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프레이포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